1장 찬양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크게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두개인들이 대다수였던 공회원들을 말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더니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반대자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세요. 그러니까 밀려나죠. 사도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뭐 죽이든 말든 어떻게 하자고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겠다 그 말이죠. 그러려고 그럴 때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이다, 연세대학이다, 고려대학이다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공부를 하냐면 선생님한테 가서 배웁니다. 서당에 선생님이 훈장님 계시는 것처럼 옛날 철학자들은요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공자, 맹자 뭐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다, 플라톤이다. 그게 다 선생님들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그 유대 땅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몇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기도 하면서 공회원이었다. 공회 앞에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공회 중에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성경과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지요.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여기 보면 36절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이다. 그리고 선전하고 다녔더니 한 400명이 거기에 우 따라 붙었대요. 근데 그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그런 예를 들어주죠.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예수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망할 거 아니냐. 그냥 그대로 두어라.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뭐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옳다고 애매한 사람들 죽이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데 채찍질하여 그냥 풀어주고 말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당하실 만한 억울한 문제를 쉽게 풀어서 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제자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무슨 누구를 죽이기를 했나, 욕하기를 했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말한 거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아무리 한 적도 없다. 근데 하여튼 억울한 일 당했어요.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인배들은 어떻게 하느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해. 그리고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 열이면 아홉이 그럽니다.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나도 화풀이를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엄마한테 혼나면 동생 때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늘 그런 거라. 그게 사람들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건 감정적으로. 걔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사람은요, 수준이 있습니다. 이 수준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하죠. 제자들이 거기서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한테 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남을 대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남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절제가 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 감정의 절제가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오래 합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누구랑 마음이 안 맞는다고 옮기고, 이 교회에서 누구랑 마음이 안 맞는다고 옮기고, 저 교회 갔더니 누가 꼴보기 싫다고 옮기고, 기분 나쁘다고 또, 재수 없다고 또. 천국은 갈까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먼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서 살 만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 됨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보면 누구 꼴보기 싫다고, 속도 같이 안 한다고, 누구 꼴보기 싫다고 어쩌다고. 근데 처음부터 그러냐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근데 지내다 보니까 비기 싫어진 거야. 꼭 비기 싫은 짓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나까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 누구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큰일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러고 살다 그냥 형편없이 살다 죽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도 받고 싶고 사는 동안 뭐 폼나게 한번 살려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소인배들을 더러 만납니다. 감정 절제를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 매를 맞았잖아요. 매 맞으면 얼마나 속상해. 근데 자기가 매 맞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합당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손에 못도 박히셨는데 등에 채찍도 맞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억울하게 매 맞았으면 얼마나 씩씩거리고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씩씩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 성 프란시스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고 가난해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천국 같이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준이 좀 달라야 되죠. 이런 사람들, 수준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십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블레셋 지경에 가서 땅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고 살았는데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뺏었다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 막 요즘 같으면 소송내고 난리 났을 거예요. 가서 막 다 깽판 부리고 때려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빼앗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뺏기면 돼. 그리고서 옆에다가 또 우물을 파잖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우물에서 물 나오니까 또 그것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물도 안 나오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 못 파고 간댄데 거기 이삭이 가서 봤더니 물이 나오니까 그걸 또 내놓으라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뺏어가니까 이삭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 물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옆집에 가서 파도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옆으로 옮겨가서 또 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 물이 또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그 군인들이 임금님, 그 부족장하고 다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이 수준 낮은 사람, 저질 인생은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때려 부시고 깽판 치고 들어눕고 난리 났을 거예요. 죽었을지도 몰라 맞아서. 왜 그렇게들 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안 사세요? 더러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있지만 감정 절제가 안 돼가지고 누구 꼴배기 싫으니 많이 어쩌니 막 잘난 척 해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질 낮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세상 살면서 도울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만난 적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 저 사람 살려줘야 된대. 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도울 자를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왜 안 준비하시겠어요? 참 절망스러울 때, 이제는 끝이다 싶을 때요.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신 분이 안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늘 이 도울 자가 있습니다. 모세도 잘 못했지만 아론을 도울 자로 보내주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이라는 제자를 도울 자로 보내주셔서 늘 같이 살게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힘들 때 누가를 보내주시고 마가를 보내주시고 늘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말리엘을 딱 보내주잖아요. 이스라엘에 정탐 갔던 두 사람이 열심히 정탐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에서 붙잡혀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라합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으려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욕심껏 살아가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되도 않으면서 되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남 말 안 들어요. 참 남의 말 안 들어요. 제3자는요 망하는 게 보입니다. 장기를 누가 제일 잘 두느냐?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둡니다. 거기서 장기판에 장기알을 만지는 사람은 잘 보는 것 같아도 못 보는 게 있어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야구 해설위원 중에 허구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설을 참 잘합니다. MBC인가요? 허구연의 해설을 들으며 야구를 보는 건 행복한 일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야구 해설을 잘해요. 그러면 선수를 잘하느냐? 아닙니다. 감독을 잘하느냐? 아닙니다. 못해요. 해설만 잘해. 왜요? 제3자잖아요. 그 게임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판단이 안 나온대요. 근데 그 게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다 보면 그 판단이 나온대요. 제3자가 제일 정확히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 못하죠. 지나가는 말로 해줄 수는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근데 10이면 9이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해요. 근데 그 한두 명 지나가는 말로라도 무슨 얘기 해주는 걸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참 재미나는 일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뭐 어떻게 기도 제목도 써내고 뭐 어때 하고 그 뭘 기도해. 다 답이 나와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만약에 뭘 기도해. 공부하면 되지. 그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뭐를 해.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하면 되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말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도울 자가 생겨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뭔가 툭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죠. 뭔가 다 내 마음대로 바꾸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결국 망해요.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습니다. 목사의 답답함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제가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테고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10이면 8, 9입니다. 왜요? 자존심이 있거든. 내 생각이 있거든. 그냥 그렇게 살라고 둬야지 어떡한데요. 안 듣는 걸.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울 자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근데 도울 자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울 자를 거절하는 걸 어떻게 해. 그건 안 되지.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도움받기를 원해요. 도움받고 살고 싶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건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와주는 사람, 헬퍼,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의 대리인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넉넉함을 허락하셔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게 해달라. 내가 많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해주시고 도움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늘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41편에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를 내가 건져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를 내가 그의 병에서 건져줄 거라고. 도와주는 자.
오늘 가말리엘 보세요. 가말리엘이 죽어가는 제자들을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그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얼마나 높아져서 합니까? 대단한 이름이 되잖아요. 우리는 수준 없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늘 다 해붙이고 살아야 되고 지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도대체 어떻게 한대요? 도와주는 사람 옆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에 도울 자를 보내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나아가서 주여 나도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말리엘처럼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 본 친구들이 논술을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떨지 않고 끝까지 잘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로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늘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가말리엘처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에 휩쓸려서 억울한 감정, 분노하고 짜증난다고 재수없다고 신경질 난다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458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살려주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이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파트너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논술을 앞에 두고 있는 수능생들을 위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마음을 아파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